여러 해 전에 한국에서 출간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죠. 신경숙 작가가 썼고요. 한 해 동안에 최단 기간에 100만 부 판매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엄마 신드롬을 일으켰던 소설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시골에 살던 엄마가 서울에 사는 자식들이 마련해준 생일상을 받기 위해서 홀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잡한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그만 실종이 되고 맙니다. 졸지에 엄마를 잃어버린 자녀들은 이제 엄마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그 일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있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엄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되어 보니까 엄마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는 바가 너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찾는 전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분이 몇 년생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1938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네 엄마는 실제로는 1936년생이니까 거기다가는 36년생이라고 써야 돼. 그거 연도부터도 이게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전단에다가 엄마의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20, 30년 전 사진 넣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최근 사진을 넣어야 된다. 다들 거기에는 의견이 일치되지만 어느 자식도 최근 사진을 갖고 있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저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엄마를 찾아뵌 지도 꽤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자, 엄마의 실종이라는 이 큰 숙제를 풀기 위해서 자식들이 계속 모임을 갖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의외로 너무나 적음을 절감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엄마한테 참 잘못한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어두운 현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자식들은 엄마를 이용하기만 한다. 자기들이 외로울 때, 힘들고 지칠 때, 좀 쉬고 싶을 때, 그때만 위로받기 위해서 엄마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컬한 것은 엄마에게 기대면서도 동시에 실제 생활 속에서는 엄마를 밀어낸다는 것이죠. 옛날 뿐이고 자기들과 생각이 안 맞고 방식이 다르고,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이미 엄마를 잊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엄마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해 왔지만, 막상 일이 생겼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무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가족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엄마에 대해서만이겠습니까? 행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혹시 마찬가지는 아닌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평소에 별로 해보지 않았던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요나서 이야기는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요나를 만나게 되는 것은 꼭 요나서가 처음이 아니죠. 사실은 그 이전에 열왕기하를 보면 우리는 요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나의 고향이 어딘지, 또 호적상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요나가 그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한 절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그 말씀 같이 볼까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그냥 저거 한번 보면서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알게 되죠. 첫째, 요나는 출신지가 확실한 사람이다. 이 북이스라엘의 가드 헤벨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소설이나 픽션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요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래였습니다. 고래. 사실 커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래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큰 물고기, big fish만 나오는데, 하여튼 주일학교 선생님도 고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동화에 나오는 동화적인 이야기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 저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그 40년 동안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삼총사가 있죠. 자,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총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탁하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 그렇지만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때마침 정박하고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 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당연하지만 그래도 좀 궁금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요나가 왜 도망쳤을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 요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천만에요. 그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도망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니느웨 성은 오늘날 이라크의 북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모술입니다. 모술이라고 하는 그 도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9.11 직후에 부시 대통령이 여러 다목적 군대와 함께 이라크를 침공해서 공격한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종종 이 사진과 함께 들었던 도시가 바로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게 바로 옛날의 니느웨였습니다.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평화시대에는 조공을, 아주 막대한 조공을 부과해서 괴롭게 했고, 그리고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아주 적대적인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요나에게 그 관계가 안 좋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솔직히 내키지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원했던 것은 니느웨의 회복이 아니고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야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는 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좀 편안하게, 전쟁의 위협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멸망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또 이어지는가 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지만 동족들 앞에서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는 바람에 저들이 저렇게 싱싱하게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너도 책임이 있어. 요나에게 그 민족적 역사적 책임이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의 이런 걱정과 예측은요 결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 뒤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요나가 걱정했던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 그 당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았던 스마트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순종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면 얼마든지 순종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굳이 순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임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한테 뭔가 징계를 가하실 것 같으니까 자, 순종도 못하겠고 또 불순종하자니 하나님의 벌이 두렵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징벌이 임할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자. 이제 생각의 결론이 그렇게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노선을 잡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러 욥바 항구로 내려가게 되는데, 자, 저기 욥바라는 항구가 보이죠? 예. 자, 원래 그가 가야 할 곳은 동북쪽의 니느웨였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육로로 550마일. 그런데 지금 요나는 저쪽이 아니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려고 배를 집어 탔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죠. 자, 다시스는 저 왼쪽 끝에 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맨 남단에 있는 소위 땅끝입니다. 바다가 끝나는, 아니 육지가 끝나는 그 부분을 사람들은 다시스라고 여겼습니다. 자, 거리를 보니까 거기까지는 2,500마일. 다시스 거리보다 4배 이상이나 먼 곳으로 그는 도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5절쯤 나중에 보면 요나가 배를 탔을 뿐만 아니라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갑판 위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하나님한테 CCTV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배가 멀리 가기 전까지는 자신을 감추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웃었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선지자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고 신앙의 수준이었고 그의 신학의 현주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요나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주로 계시는 지역신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3절에 있잖아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려? 낯을 피하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전이 있고 또 당신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소위 그 땅, 에레츠 이스라엘, 거기에만 주로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지역신으로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요나만 그렇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시기가, 그런 단계가 다 있었습니다. 야곱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이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스라고 하는 그런 빈들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돌을 베게 하고 말이죠.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난 후에 야곱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앙과 신학이, 그 지평이 한 단계 확장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야곱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 자기 고향 땅에 계시는 분이에요. 자기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래서 지금 그 고향 땅을 떠나 부모님 곁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낯선 곳에 와 있는 자기 주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천하지에 지금 내 주변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통해서 그 사닥다리가 자기가 잠자고 있는 거기서부터 하늘 보호자로까지 이어져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 여기까지도 임하고 있었던 것이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셨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거늘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입으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 요즘 매일같이 출근해서 일하는 가게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일날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마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지, 그런 고백으로 가게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날 하루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첫날부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확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어두운 배 밑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도 못 찾을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하는 이 말 한마디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냥 어디에만 주로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아, 여기는 안 계시지. 이건 못 보실 거야.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성숙해지면서 이제 지경이 조금 넓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또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선교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몰랐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그 시대에 살았던 요나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요나의 문제는 아닙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몰랐던 요나. 또 한번,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몰랐던 요나. 유럽의 한 수도원에 앤드루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약간 바보스러운 데가 있어서 동료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도 원장님은 이 때묻지 않은 순수함 때문에 앤드류를 특별히 이렇게 아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도 원장이 모든 수도사들을 마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자, 내가 오늘 숙제를 한 가지 내준다. 자, 숲에 가서 각자 새 한 마리를 잡은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죽여가지고 가지고 와라. 다시 강조하는데 그 새를 죽이는 모습을 어느 누구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은밀하게 행하고 해지기 전까지 가지고 와라. 해지고 난 다음에 갖고 오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숙제였지만 원래 수도사들의 규율은 그저 무조건 복종, 순종하는 거니까 뿔뿔이 수도사들이 흩어졌습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대부분의 수도사들이 이제 숙제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죽은 새 한 마리씩이 들려져 있었죠. 자, 대부분 다 모였는데 딱 한 사람이 미도착이었습니다. 바로 앤드류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걔는 항상 느려. 동료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드디어 앤드류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뭔가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도 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숙제는 잘했니? 앤드류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숙제를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 제가 숲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계곡으로 내려가서 그 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새를 가지고 작은 폭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장소를 찾고 찾았지만 저는 끝내 하나님이 못 보시는 그런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앤드루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은 다른 수도사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여는 이가 없었습니다. 뭐가 부끄러운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누가 과연 제대로 숙제를 한 건가요? 누가 진짜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형태의 일상생활과 예배 생활을 벌써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의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서나 활동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동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7개월 전만 해도 우리의 예배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 있고, 그리고 수시로 손을 씻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교우들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또 마음껏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누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늘 의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에게 아주 해를 끼치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느라고, 의식하고 사느라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모든 이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는 얼만큼 의식하고 있고 얼만큼 의식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행여나 코로나는 어디에나 있지, 항상 조심해야 돼, 이러고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진 않지, 거기나 주로 계시지, 그러고 산다면 과연 괜찮은 건가요? 이 신앙 건강한 건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바이러스는 그렇게 24 hours, 7 days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다만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이따금씩, 아까 그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에 나오는 자식들처럼 필요한 때만 엄마를 찾고 평상시에는 엄마가 그냥 좀 이렇게
그냥 거기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마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자식들끼리 의견도 안 맞고 잃어버린 엄마 하나 찾는데도 그렇게 그냥 의견이 제각기 갈라지고, 그런 것처럼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물론 모든 성도가 믿음의 연륜과 수준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또 청소년의 단계가 있고 또 청년의 단계가 있고, 그 믿음의 성숙의 단계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도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요나가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두셨겠습니까? 요나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요나를 이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또 훈련시키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필요해, 우리도. 자, 그 훈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늘 의식하고 조심하면서 지금 사는 것처럼, 그만큼만이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이민 가정에 가봤더니 식탁이 있는데 엄마 아빠 애 둘, 네 식구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식탁 의자는 항상 5개. 그 한 개의 의자는 예수님 의자래요. 항상 비어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밥 먹다가도 뭐 시시한 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냥 뭐 그러면 보통 부모 같으면 야, 조용히 밥만 먹어, 그렇게 그냥 꾸지람할 텐데, 그 집 식구들은, 부모님은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빈 의자만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아, 예수님이 저기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놓으면 이게 우상이 되겠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기숙사에 이제 자기 짐을 처음으로 옮겨놓고 그 데스크에 앉는 순간 이 아이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여기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훈련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는 이 훈련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시키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디 가서도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부흥 강사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이름을 가지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참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겨울에 장갑을 낄 때도 왼손은 이렇게 손을 펴가지고 장갑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데 오른손은 이런 모습으로 장갑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 목사님, 왼손은 펴고 다니시는데 왜 오른손은 항상 쥐고 다니세요? 혹시 어디 몸이 불편하세요? 이게 잘 안 펴지세요? 이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 예수님 손잡고 다니느라고.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그 성도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훈련하신 거예요. 자기도 때때로 주의 종이지만 바쁘게 사역하다 보면 예수님이 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깜빡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인간이라서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폈다가 쥐었다가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입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목사님의 오른손은 이런 모습으로 관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상에서 천국까지, 시간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임마누엘의 손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는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도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신학적 지식이나 기독교적인 교양을 지금보다 많이 쌓는다고 해서 저절로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멋진 피아노 한 대 오늘 들여놨다고 해서 그날부터 모든 식구들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뚱땅거리고 연습을 해야죠. 아주 기초적인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나티네, 소나타, 체르니,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걸 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바이엘 3번까지 하고 정통 수업을 마친 사람입니다. 중간에서 뛰쳐나온 사람입니다.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훈련을 해야 제대로 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지만 미국의 이민 보따리 들고 딱 JFK에 내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영어가 쫙 펼쳐집니까? 10년쯤 지나면 영어가 잘 됩니까? 미국에 왔어도 부딪혀서 계속 훈련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계속 현장에서 훈련을 해야 그 다음에는 내 의사를 그나마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성봉 목사님도 부단히 그렇게 훈련해서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남이 하는 거 보면 쉬워 보여요. 그러나 자신이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거기다가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의식해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노멀을 버리고 전혀 생소하고 생경한 뉴 노멀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아닙니까? 사람이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너무나 잘 바꿔요. 말 잘 들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이러스만큼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이 안 된다. 더 크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훈련하기에 딱 좋은 훈련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훈련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좋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둥지를 떠나기 전에, 늦기 전에, 아이들이 여러분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밥만 먹이고 옷만 먹이고 학비나 대주는 그런 이민 가정의 평범한 부모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하나는 확실하게 배웠다. 적어도 이런 고백이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의 이 고생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고 오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듣고 이제 우리 기도하게 될 것인데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번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나중에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우리가 고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같이 듣겠습니다. 시편 제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